1980년대 말에 이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저명한 천문학자가 미 항공우주국, 그러니까 나사에 한 가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약 10년 전인 1977년도에 나사의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빠져나가기 전에 카메라의 방향을 돌려 지구를 한번 찍어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해서 각도를 잘못 맞추거나 그래서 태양을 카메라가 비추기라도 하면 카메라 시스템이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로부터 약 10년 후인 1990년 2월 14일 보이저 1호는 명왕성을 지나 태양계를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고개를 돌려 지구의 사진을 찍는데 성공합니다. 이제 보여주시는 이 사진이 당시 명왕성을 지나던 보이저 1호가 찍은 사진인데요. 가운데에서 우측에 아주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저 별이 바로 지구의 모습입니다. 영어로 pale blue dot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창백한 푸른 점. 이 지구 사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철학적인 천체 사진으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 간 거리의 약 40배나 되는 65km가 떨어진 곳에서 촬영한 지구의 모습은 정말 그야말로 먼지 한 톨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촬영을 칼 세이건은 왜 제안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한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대중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코스모스라는 다큐멘터리의 제작자이자 1997년도에 개봉된 동명의 영화의 원작이 된 소설 컨택트라는 소설을 쓰기도 했던 이 천체 물리학자 세이건은 일생 동안 수많은 연구와 저서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세속적인 인간주의와 회의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구라는 이 작은 별에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전 우주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광대한 우주 속에 우리밖에 없다면 엄청난 공간의 낭비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세이건의 다소 상충되는 이 두 가지 말들은 감히 인간의 이성으로 가늠할 수 없는 우주의 광대함을 맞닥뜨렸을 때 나오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8편은 이와는 달리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한 사람에 의해 지어진 아름다운 찬양 시입니다. 표제어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시편은 다윗의 저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시절에 이렇게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지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늘의 별과 달과 땅의 소와 양과 들짐승과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라는 온갖 종류의 창조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다윗이 자연을 많이 접했던 젊은 목동 시절 자연을 묵상하며 지었거나 그때를 회상하며 지었을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가운데 있는 다윗이 자연 만물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아침에 다윗이 자연을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는 이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을 함께 살펴보며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달하는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 모두가 본문의 말씀이 전달하는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더불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만물 속에서 계시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발견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향한 다윗 자신의 찬양의 고백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호칭은 특별히 스스로 존재하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부각시키는 신명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신명에 이어서 나오는 우리 주라는 다윗의 고백은 모든 인간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첫 고백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감격에 찬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아띠르는 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뜻으로 구약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다윗은 온 땅의 편만에 있는 권능과 위엄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다윗의 고백은 이제 2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로 그 시선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제가 지금 읽은 2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의 대적이고 다른 부류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입니다. 여기서 주의 대적은 그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에 반해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이 세상의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연약한 자들이지만 오히려 그러한 연약함 때문에 더 가난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역설적인 것은 이처럼 연약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지금 주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연약한 자들의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이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깨뜨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사무엘상 17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이야기에는 본문 2절 말씀과 같이 자신의 힘만 믿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던 주의 대적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죠.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강력해 보이는 이 대적자 앞에 서 있는 것은 한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았던 이 소년 목동 다윗의 손에는 5개의 물맷돌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겸손히 주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이 거대한 대적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담대히 선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아닌
일부의 사람들만이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과 같이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 곧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의 첫째 아이는 살아 움직이는 모든 종류의 벌레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커서 뭐가 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길을 걷다가도 산책을 하다가도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이면 쭈그려 앉아서 한참을 쳐다봅니다. 만져보고 관찰하고 너무 행복해합니다. 우리 아이가 매년 더운 여름을 기다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그때의 앞들에서 커다란 메뚜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레를 잡고 관찰하는 그것이 너무나 재미있는지 산책하다가 아이를 부르는 엄마 아빠는 때로 한참 동안 기다려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첫째 아이의 그 쭈그려 앉아서 있는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나는 저 어린 아이와 같이 천진한 마음으로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며 기뻐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하늘의 달과 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주 작은 민물에도 숨겨져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가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사명과 사역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 세상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만물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또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루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전달하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피조 세계에 계시된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과 영광을 고백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다윗은 3절과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는데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늘을 바라보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그곳에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의 오묘한 모습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지내던 10대 시절에 아버지를 따라 종종 강원도에 있는 산천으로 낚시를 가곤 하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되는 그날 밤에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밤새 낚시를 하던 중 저는 우연히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제 난생 처음 은하수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 은하수의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던 그 시간들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작은 감탄 소리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숨죽여서 그 광활한 하늘에 수없이 많이 있었던 별들의 모습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생각나는 제 추억의 장면입니다. 이처럼 장엄한 자연의 모습은 그 자연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감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을 더욱더 놀라게 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이 세상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이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생각해 주시고 친히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작고 초라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라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과연 인간이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과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창조주의 손으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사람의 팔 아래 두셨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러한 시인의 고백은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권능으로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발 아래 두시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누리지 못하는 책임과 권한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요즘 매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호세아서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정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의 이야기 속에 절절하게 흐르고 있는 것처럼 시인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친히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더 나아가 영화와 존귀로 관씌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복음성가의 가사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저 별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마침내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의 고백을 노래로 시작했던 다윗은 이제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한 절마다 한순간마다 매일매일 눈을 뜨고 하루를 마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하는 찬양이 있었는데요.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혹시 아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함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이름이며 주님의 이름만이 온 땅의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 마음의 고백을 함께 부른 후에 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만물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다윗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나의 고백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편 8편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이 세상 온 우주와 온 만물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